만나 수봉회사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누가 듣고 있는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합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면 우리의 생각이 환경을 다스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 환상이 현실을 다스리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우주의 신비에 대해 3%밖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의 대부분에 대해 인간은 무지한 것입니다. 인체에 대해서도 인간은 마치 다 알고 있는 듯 말하지만 90% 이상 인간의 인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계적인 암 전문가는 과학이 10년을 노력해서 이만큼 발전해서 가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주보다 더 크게 열려졌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견해도 발견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광대한 우주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뉴욕 하이덴 천문대의 한 천문학자는 천문학자 중에서 무신론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우주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천문학에서는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는 인간이 그 어떠한 과거로도 알 수 없는 4차원의 세계에 의하여 창조되고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4차원의 근본이기 때문에 3차원의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인간 세계는 다스려지고 운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과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그것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아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그 이상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고 다시 거기도 비가 되어 내려와서 땅의 모든 농작물을 가꾸고 식물을 주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라 하면은 모든 공기와 자연과 동식물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자연 환경도 우리가 가꾸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와 만물이 움직이는 근원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4차원적인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3차원의 생활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림으로 자기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운명은 팔자소관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자소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성경책 사람의 책에 우리의 일생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 날에 이사가는 날을 손을 보는 날 바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바다의 파도와 기후와 여러 가지 일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며 가드 헤벨 사람,
야미떼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40일 만에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므로 멸망 소식은 차라리 기쁜 소식일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는 발을 타고 가버린 것입니다. 배가 지중해 가운데 가다가 큰 풍랑이 와서 배가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고 바다에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에 와서 토해버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놀란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막아버리면 산 3분도 세상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햇빛을 믿는 사람만 줘보세요. 믿는 사람은 공기를 줘보세요. 물을 줘보세요. 다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것은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달라고 숟가락에도 복자 밥그릇이 복을 써. 그래 복이 오니까 복은 누구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걸림길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복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이어서 우리에게 모든 범사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했는데 어떤 집에서는 쌀이 한 마지기에서 2가마리 나는데 어떤 집은 4가마리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햇빛이 와도 믿는 자에게 축복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왜 보내는가요? 예수를 전도하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면 예수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인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인 믿음만 가지면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꿈꾼대로 될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거지도 그릇에 얻어먹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마음을 열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의 탐심과 옷 나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회개하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받으면 옥토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수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집을 짓고 생업이라는 성을 쌓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집을 짓고 성을 쌓는 일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 집을 짓고 생업을 이행하는 일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차원의 세계를 3차원으로 해결하면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4차원의 세계로 해결하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뭔가 하면 꿈, 믿음, 생각,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이성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 믿음, 생각, 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습니다. 그 씨가 껍데기를 심으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옥대에 떨어지는 것을 구하고 감사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아멘 하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집을 짓고 생업이라는 성을 쌓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게 무너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 생활에 큰 일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적은 일도 소소한 건 다스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90편 10절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4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같아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위에 운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겨나라, 찾아져라, 나아라 말씀한 대로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푸뉴마는 영이기도 하고 공기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이 푸뉴마 숨쉬는 공기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동시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창조를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한 다음에 회개할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속이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낫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는 것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 것입니다. 따라할 때 진심으로 하느냐 그냥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았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되는 말씀이 이것은 나의 기술은 내 영의 양식이야. 이 말씀을 받아야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채워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야 될 곳에 가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고 들을 것을 듣게 하고 갈 곳에 발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성패는 잘못된 곳에 가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안 볼 것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따라다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얻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 된다가 말하면 말 안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심은 대로 걷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얻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얻습니다. 안 심으면 얻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으로 말하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을 파수꾼을 씌워서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 안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알았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끌어 나왔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80 먹은 할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이제 안방에서 이제 세상 끝나는 걸 기다리는 건데 이래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그 세계의 강대국 지금보다 미국보다 강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 430년간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 몇 년 우리가 노예했죠? 일본에 36년. 근데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간을 걸어갔는데 농사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겼죠.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속으로 아니 주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장님이 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이다. 말씀이 떨어져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 때 이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보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갈 때 사람이 많이 가는데 여인이 앞에 열이 따라와가지고 이 여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면 12해로 혈증을 앓고 있었는데 돈도 많이 버리고 다 다니면서 안 된 것입니다. 소문에 들으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그래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불렀는데 시끄럽습니다.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그러니까 왔어요. 주여 주여 이 여인을 불쌍히 여주세요. 예수님 가다가 섰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이 구름대가 지는데 누가 손을 대다니요? 아니야 내 손에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어. 여자가 나와가지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주님 말합니다.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하니 내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네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네가 고침 받았다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니까 시간 내가 예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는 동물을 만약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 동물에 해당하는 비둘기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고 죄를 크게 졌으면 황소를 잡아서 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제사인 것이면 그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내 몸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예, 교회 나올 때는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양식이 돼가지고 나를 새롭게 해주고 변화받게 해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면서 리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쳐만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으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중도에고만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곳에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에 폭풍과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주님이 떠나지 않고 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부르지만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물거릴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3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답을 가져오는 것은 3차원에 대한 3차원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4차원의 세계, 즉 크고 은밀한 성령의 역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3차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4차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 보이는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3차원의 세계보다 높은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믿는 믿음, 도저히 인간으로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있을지라도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입술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하는 것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3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를 품고 변화시키는 4차원의 세계가 여기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육체와 환경 속에 살면서 사는 방법은 4차원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안다면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인본주의적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고백은 4차원의 세계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몸과 환경은 3차원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4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차원이 3차원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4차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불어 4차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불가능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4차원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샘 윌튼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고 경험이 부족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인수하여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업일에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는데 하나같이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 구멍가게 아니냐, 판자촌전벌을 가지고 무슨 큰 소리 하느냐고 비웃으면서 거짓말쟁이야, 과장장이 되고 놀리라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그렇게 말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3차원은 이렇게 형편은 없어도 4차원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생각은 크고 꿈은 크고 믿음도 크고 내 믿음대로 말을 한다라고 굳게 마음먹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세운 사업체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로 월마트인 것입니다. 월마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인 것입니다. 그는 늘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동현회부터 옮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산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산을 옮기려는 사람은 돌멩이로부터 옮기면 그 다음엔 산을 옮기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신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유지해 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 짓는 사람도 초가집 짓는 사람은 초가집 이상을 못 지어요. 5층 건물은 5층물이 안 돼요. 그러나 무한대로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크게 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내 평범하게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살아있으면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물에 빠져서 완전히 의식을 잃어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성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배의 선장입니다. 힘을 맡기면 그분이 이끌고 간다면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이제 내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상을 주었어요. 근데 이삭을 주었는데 나이가 17세 정도 했을 때 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태워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땅에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100세에 주고 또 제물로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그럴 텐데 아내에게 상의도 안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환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사람들 보고 너희는 여기고 기다리고 있어라. 나와 내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처음 볼 때 이상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드리면 혼자 와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고도 우리가 오리라. 우리는 두 사람이거든. 그럼 이삭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이삭을 가져가면 또 주신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래 왜 그러냐?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 우리가 장작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슴이 찔릴 거 아닙니까? 내가 재물이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재물은 하나님이 예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손과 발을 묶어서 딱 놓고 나서 칼을 잡아서 찌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내 자식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칼을 내려놨어요. 그게 보니까 뒤에서 양 한 마리가 이 불에 걸려가지고 날 잡아가라고 하나님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뭘 보여주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여러분 이 여호와 이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 사람들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고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2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사람 사장 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를 따라 응답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을 가져오고 무질서에는 질서를 가져오고 무에는 유를 가져오고 절망에는 소망을 가져오고 불행에는 행복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예배를 드렸는데 말도 안 바뀌고 꿈도 바뀌지 않고 그러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내 몸을 제물로 드리고 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생애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아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